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가 만들어져 있었사오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의지하는 것뿐이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 다 하나님이 이루시나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도우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실상 이제 시편 66편을 한번 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이런 걸 하면서 요때 요것이 한번 적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아마 내가 이런 제목을 낼 것 같은데 이런 표현들이 신앙을 풍성하게 한다. 막 이 제목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 실상 이제 제 나름대로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고 나 보면은 뒤늦게 쉽게 말하면 요 부분은 조금 그 상세한 설명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순간에는 그걸 다 거기서 주시는 의미를 다 몰랐다는 것이지. 그것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 없이도 다른 것에서 충분히 그 전체 문맥은 우리가 찾았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오히려 그걸 더 살리기 위해서 이 시편이나 다른 성경 이런 구절들을 넣어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아직도 좀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성경에서 풍부한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거.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느 한 구절 어떤 제목을 하나 이해하는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큰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시편 66편을 차마 떠나지를 못하고 한 절을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7절입니다. 시편 66편 17절.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묻혀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배와 맞물려서 우리의 그 행위의 표현처럼 그냥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와서 보라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하신 일을 좀 보라. 거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바로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아침 설교에도 좀 설명했지만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도서가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직 없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스스로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은 물을 우러러 볼 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시편 51편에서는 그런 큰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거꾸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하면서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실 것입니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직도 의지할 게 남는 이유가 돼요. 왜? 내가 내 죄를 아는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의 아내로 인한 죄가 세상에 처음 지는 죄가 아니고 사실상 거기에 번가는 죄를 내가 평생에 짓고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다윗은 죄를 안 짓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여기시면서 지금까지 붙들어 오신 게 지금 이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이걸 누가 알아요? 이 시간도 이게 교회에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다. 이 생각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돼요. 지금도 우리한테 기도가 이루는 거 이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그럼 뭐예요?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가 말갛게 씻겨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이런 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답을 준 게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무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서 거두지 아니하셔서 그것이 내 영혼에는 고침이 되고 치료가 되고 새롭게 함이 되어서 내 죄를 맑게 하시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까지 갔다고. 그러니까 단지 기도를 잘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런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것은 이런 은혜를 어떻게 알았느냐.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알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게 된 이유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게 결국은 뭐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면 내 기도 소리 주여.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니? 그렇게 해서 이 환란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였죠,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더 주의할 게 있는데 이런 생각도 깨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이걸 가지고 어디 적용을 하고 이걸 어디다 써먹고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성경은 뭘 하느냐? 이걸 배워주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런 은혜를 얻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영혼에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기도가 들리도록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하신 일을 좀 와서 보라고 선포할 거다. 내가 그걸 선포한다고 그러지.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이 바로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행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은혜고 긍휼이고 구원이고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서 구원을 받아요? 심판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벌 내리신 분 하나님이신데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요런 답을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던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하는 소리가 계시록에 나오지. 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라고.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난다는 거. 재앙이든지 복이든지 하나님 손에서 일어나는 거. 그게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서 아멘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은 지금 일어난 이 재앙이 하나님께 온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잘 마무리가 되면은 고깃집 가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주여. 그러므로 그냥 들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면서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리라 하는 순간에 그냥 우리 보고도 예배 잘 드려라, 찬송 좀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들렸다면 이건 완전히 우리가 헛디딘 거지. 그러므로 요 부분이 하나 더 이해가 되는 게 우리의 신앙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점에서 말을 했겠느냐. 자,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자, 요거 지금 어떻게 돼요? 한순간 일어난 일로 보이세요? 각각 떨어져서 시간을 두고 일어난 일로 보이세요? 지금 앞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같이 하셨습니다. 사람들로 우리를 밟고 가게 하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자 찬송하니까 막 열심히 찬송 부르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다 이 소리입니까? 거기는 아직 찬송이 없었어. 그러므로 어디서 찬송이 나왔느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오는 거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했냐게 되면 앞에 16절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에요. 16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려. 이게 왜 소중하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셨느냐? 나로 하여금 부르짖기도 하셨고 찬송하기도 하고. 너들 이거 할 줄 아니? 이거지요. 너는 이런 거 해봤어?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달라고 뭘 부르짖는 그 상황에서 이해를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은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을 받는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런 찬송 없어요. 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찬송을 미리 불렀습니까? 아니면 건넌 다음에 불렀습니까? 건넌 다음에 불렀지요. 오히려 그전에는 불평이나 써왔지. 그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실은 따지면
어린아이들 달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요 한 구절 속에 뭘 담아놨냐면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겪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을 좀 보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면은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직 이 경험을 못 가지고 거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해보지를 못한 거예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런 시편이 이렇게 이해가 따로 이 구절이 연결도 안 되고 따로 떨어져서 보이게 되고 보면서도 여기는 지나가는 성경 구절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맨날 해나가는 것 같으니까 구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건데 그렇죠?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뵙게 됐을 때 앞에서 보면 우와 그러다가 하나님이 싹 한번 뒤를 돌으시면 뒷모습 볼 때는 에이 이러겠어요? 바로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만 하나님을 하실 때에 그때 모세가 본 건 하나님의 뒷모습이었어요. 그걸 보고 모세가 엎드려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사하시라고 죄를 사하시라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보이진 하나님을 상상하고 추상하면서 부르짖고 있다면 지금 이 시편이 안 보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부르짖은 이 부르짖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이 모든 말을 가지고 한마디 내 영혼에 행하신 일이 있다는 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단련하신 말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씀을 빼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라시는 그 계명은 저리 뒷전에 던져두고 여전히 신비로운 경험 속에서 뭔가 속삭이듯이 뭔가란 지시하듯이 이런 놈들이 도착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빠져 있거든요. 내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지 않고 친구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종들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데 친구는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를 이제 친구가 하라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은 너에게 다 가르쳐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르쳐 주셨는지. 오히려 요한복음 말 자체가 너무 어렵게 돼 있지. 무엇이 아버지께 들은 것인 줄 우리가 구별이 안 가요. 그리고 또 하나.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는 것을 깨닫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신 말씀이라고. 그러면 요한복음을 다시 1장부터 읽어가지고 거기 14장까지 올 때까지 다 읽어보면서 예수님 앞에 들은 것 중에서 지킬 말씀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변론하는 말씀들이 유대인들하고 그죠? 그 지킨 말씀은 딱 하나가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그 하나는 너무 모자라지 않나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속에 다 들었느니라 했잖아요. 그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러미로 생각지 마. 이렇게 해서 우리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로 인해서 구부러지고 꺾어지고 휘어진 하나님을
계명과 잘못된 그 예배를 고쳐서 처음처럼 이사야 1장에 본 것처럼 결국 예루살렘이 처음처럼 회복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죠?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제사와 예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기로 돌아가 보면은 그 레위기의 제사가 왜 그렇게 소중했는지를 다시 배우게 된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소중했다는 거. 왜? 그냥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니까 과장을 해서 받아들이고 신비를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뭔가 없는 빛을 더해가면서 풀어내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런 레위기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마옥간에 누워있을 때 구유 위에 누워있을 때 마리아나 요셉이나 예수님 머리에 광채가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 얼굴은 광채가 안 났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 얼굴에 광채를 넣는 행위가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제가 볼 때는 죄를 짓는 거 나도 사실 해봤거든요. 다만 상징적으로 의미를 주게 할 수는 있죠. 그 그림은 예술이니까, 그죠? 그러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에 속하게 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은혜스럽게 안 보이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걸 기억해야 돼요. 오실 거니까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므로 지금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르게 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멈춰야 돼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 거기 있는 거. 아무런 광채가 없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못 받고 그런 것을 못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점점 더 광채라는 걸 찾게 되고 신비로운 걸 찾아서 이단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을 여기서도 현실적 우리가 가진 기도의 경험들 여기서 빗댈 게 못 돼요. 여기는 진짜 큰 구원들을 얻은 거거든요. 어디까지 이런 것이 입에서 나왔어야 됐지. 13절부터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 번제가 이게 살아있는 제사구나. 이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가 그냥 드린 제사가 아니구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다시 경험을 한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거 볼 때에 종교개혁을 하신 분들, 특별히 우리 칼빈 선생님이나 함께 일하는 존 낙스 같은 분들, 스코틀랜드 장로교 세우신 그분이 한 것은 말씀밖에 은혜가 없다 했고, 예배에서 이런 점에서 말씀이 잘못되면 우상에게 예배드린 거라고 했는 것이 맞는 거지. 단지 그냥 설교가 풍성했고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촥촥촥 흘리며 쏟아내었다고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이 바르게 가가지고 이런 은혜와 경험을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신 것은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너는 가서 네 옷을 빨고 머리를 희게 하고, 혹시나 사람들 술 먹으는 소리 들을까 그 말을 빼고 싶지만 성경인들 즐겁게 네 포도주를 마시고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이 내신 은혜에서 하나님이 내신 은혜가 그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이 순종을, 이 예배를 우리한테 주신 거지요. 사실은 기도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잖아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해요? 왜 성도들이 고난받고 어렵고 힘든 것을 왜 우리가 그걸 무시해야 돼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실제로 오히려 성도들한테 뭘 많이 보이냐면 자기가 겪는 어려움, 힘든 거. 성도들은 그럼 세상에서 힘들지 않아요. 똑같은 거지. 그러므로 사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은 대로 말씀을 전한다 그랬어요. 디모데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전도도 하게 하시고요. 이렇게 교회도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시고요. 이렇게 교인들을 돕게 하십니다. 이 점에서 지금 예배를 설교한 거는 정말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은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예배가 이 정도라는 것을 지금 하면서 제가 더 배우는데. 자, 그러므로 이 환절의 의미가 크지요, 그지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산다를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찬송하였도다. 봤니? 그 힘든 고난에서 부르짖었고 찬송하는 데까지 왔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라고. 그러므로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니? 그게 궁금하니? 그러면 하나님은 내 영혼에게 하신 일을 좀 들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 않으시고. 그러면 본질적으로 기도의 하나가 되셨던 거예요. 단순하게 주여 나를 이 어려운 데서 건지소서가 아니고, 그러므로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살리이다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므로 연단의 은혜를 이제 조금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고쳐야 돼요. 말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없는 은혜가 뭐냐? 그냥 단순히 말을 하면 주여 나를 가르쳐 이거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이제는 거기에 생명인 줄 알아서 주여 나를 가르쳐주는 이런 간구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에 한번 시편 142편 3편 가지고 설교할 때는 구함이 있는 기도라는 제목을 내가 했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구할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근데 하나를 구할 게 뭐냐? 단순히 주여 내가 힘듭니다 살려주소서가 아니고
그러므로 나를 가르칠 수 있었던 거지.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신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하면서 그래서 에스겔 36장은 마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될지니라. 구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모릅니다. 저게 나한테 소중한 것이라는 거. 저게 나한테 필요한 은사라는 거. 단지 성경을 외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고난을 받는 순간에 나를 연단하는 은혜가 이거라는 걸 알고 이걸로 참고 이걸로 견디고 그야말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는 그 은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참음으로 기다리는 신앙. 바벨론의 70년은 절대로 하나님 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로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 일어나가지고 곧 해방되고 곧 돌아간다는 이런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죠. 꿈도 믿지 말고 선지자들 믿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로 주신 그 말씀만 믿으라고. 그 땅에서 은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 뭐죠? 이제 땅을 파는 거고 이제 집을 짓는 거고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약한 자를 도와주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면서 아무에도 악을 갚지 않게 하면서 사는 거지. 항상 선을 쫓으며 살아. 그게 70년이지. 그게 의미지. 거기서 혹시라도 기도할 때 주여 빨리 돌이켜 주셔서 빨리 이걸 기도할 때 빼먹었다고 하나님이 얘가 기도할 때 이거 빼먹고 하는데 그걸 그거는 주지 말까? 요런 거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새벽 기도할 때 기도 한두 개 빠뜨리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오직 기도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나를 가르치소서. 살피소서.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청하시오. 내 입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없사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 하늘에 올라갈 때도 거기 계시니 음부에 내 자리를 펼쳐 거기 계시냐면 이 은혜를 가져 어디서든지 지옥 문턱에 가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나를 거기서 끌어올리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있어야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의 절정은 그 시편 139편의 마지막에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살피시면 이놈아 내가 널 다 지켜봤는데 너희는 그거밖에 못하냐? 어디 거짓말을 하고 살고 날 속이면 살아. 기도할 때도 그냥 대충 하고 이런 살핌이 아니고 정말 그게 부족하면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고 인도해 주시는 거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세상에 필요가 없어요. 바벨론이 필요가 없어요. 왜 계시록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했는지는 이제 이해가 안 나요. 자, 그러므로 바로 요런 부분들, 우리가 사실 어느 한 부분에서 놓칠 수가 없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깨우칠 수가 있지요. 전에
이 성경을 저도 읽으면서 어떤 데서는 막 즐겁고 이건 빨리 다가오는 것 같고 어떤 거는 좀 덜 보게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열어준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라 하실 때 하나님이 지은 게 다 선하면 성경 말씀 중에는 버릴 게 없다는 뜻인데 지금 나는 어떤 부분은 잘 보고 어떤 건 덜 보고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일부러 안 보던 성경을 자꾸 보기 시작한 거지. 그 중에 대표가 레위기였어. 근데 거기서 많은 걸 배웠지. 지금 사실은 제가 아직도 어려운 곳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 예레미야가 아직도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에스겔이 조금 그렇고 근데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풀어지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풀어지면 거기 가서 다시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사야는 많이 풀어주셨어요. 이제 거의 이사야 흐름을 이제 알겠는데 예레미야는 그래서 사실 교회 설교를 많이 못했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에서 로마서도 사실 그렇게 해서 풀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들조차도 이제 조금 더 풍성하게 이렇게 풀리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지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몇 군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6편 16절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편) 16절. 이 시편 116편도 많이 설교를 했어요. 하면서도 요 부분을 안 짚었다는 거. 바로 16절. 12절부터 참고로 먼저 읽어보면서 잠깐 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려. 요즘 서원에 관계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많이 또 같이 이해를 했지요, 그지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 이 표현도 이게 뭘 가르치겠어요?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 주셨다는 거지요.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고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말 그냥 하나님께서 주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걸까요? 자,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다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 나는 진실로 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이건 어떻게 증명을 해요? 내가 하나님, 주여,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접하나이다. 내가 그렇게 했으면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까?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장이 꽉 찍혔어요. 예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주의 종이라는 이 표현이 가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거냐 하게 되면요. 시편 34편 끝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시편 66편에 그 은혜가 이 종에게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주의 종이 되는 사람 복이 있는 겁니다. 왜? 죄를 안 받아요. 이 자랑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실로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이 자랑을 가질 수 있는 게 이 주의 종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이런 자신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 마지막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놓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네 혼자 그 말을 하면 돼요? 그 다음이 이게 바로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안 하셨을 거예요. 왜? 이거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이 시편 116편을 적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7절에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말씀이지요.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시편 66편은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감사를 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뜻을 아는 거지요. 전파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여기까지 깨닫는 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있다고 디모데전서 가르치지요. 그러므로 지금 주의 종이라는 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나처럼 하는 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다. 나한테 베푸신 은혜대로 이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단순하게 종이라는 표현을 쓴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쓴 거죠. 진짜로 하나님의 종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제물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금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로 나는 주의 종이라는 이 사람이 받은 이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건졌느냐? 다시 한번 여기서 1절부터 한번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슨 뜻으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해.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을 이렇게 한 거죠.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사람이 겪은 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칩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알아요. 이 사람들은 다 시편 66편도 내 영혼에게 한 일을 보라고.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체를 뭘로 부르짖었어요? 지금 내가 당한 것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당연히 뭘 기도하겠어요? 주여 나를 도우소, 나를 위해서 건져주소.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내 영혼을 건지소. 그럼 뭐 하다? 뭘 구한 거죠? 나를 가르치소서를 한 거지. 영혼은 우리가 이분부터 생각해가지고 죽은 후에 혼이 떠다니는 그런 영혼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아있는 사람. 지금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영혼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영혼이 뭔지도 우리 사실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따져서 서로 싸워야 될 논쟁거리지 영혼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 말들이 이게 제대로 안 들어온다고요. 성경에서 영혼을 말할 때는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영에 속한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하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 그거 육신이죠.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걸 그걸 영이라고 한 거지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서부터 나를 건지소서를 기도한 거예요. 악에서 건지소서. 어떻게 해서? 내가 다 씻겼으니까 너는 그냥 괜찮아. 이거 한 거예요? 아니면 가르쳐서 선을 행하게 한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핍박할지라도 머리 기름같이 여기었어.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하면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142편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서 베푸시더라. 여기서 응답하셔서 내가 이걸 알았다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할 때는요, 여호와는 신명기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형상도 안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어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출애굽기, 진짜 은혜스러우네. 레위기, 자비가 막 쏟아지네.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도움이 막 충만하네. 이러면서 거기서 다 의지를 했고 거기대로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네 그러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바로 그 예수님한테 지금 다 있다고. 예수님이 이미 그때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은혜를 어떻게 얻느냐? 6절에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왜 이 말을 했어요? 결국은 중요한 기석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도 할 때 이 필요는 내가 뭐냐면 어리석어야 돼. 어리석어야 돼.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는. 그러므로 이런 은사를 못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를 예수님이 쓰실 때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시는 거죠. 여기 개혁 개정에는 순진한 자를 이라고 해요. 그거는 약간의 세속적으로 푸는 거죠. 그렇죠. 순진한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맞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지금 이런 은혜를 주셔도 영혼을 건지시는 이 은혜를 받고도 그 의미를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구한 거는 이게 아닌데 왜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십니까 하게 되고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십니까?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에 하나님의 계명은 던져버리고 제단만 쌓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병 일으키시면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그걸 달라 했느냐. 지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건데 당신 믿기 위한 표적이 뭐냐고 도리어 대들잖아요. 똑같은 거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처럼 낫게 되는 거. 내가 낫게 될 때 이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이 사람한테 있는 이런 은사를 또 못 가집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려면 이 사람이 가진 이 기도의 의미를 못 배웁니다. 이제 평생에 뭐하고 기도할 거야, 이 사람은? 저 때는 내가 내 영혼을 건지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부터는 주여,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나를 건지소서, 이거 할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이거 맛을 봤으니까, 평생에 무슨 기도하고 살 거예요?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며 살겠지요? 했더니,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못하시는 게 없구나.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하나만 있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7절까지 알아내는 거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 어디로?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럼 여호와께 돌아가면 어디 가야 돼? 바로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거기 가서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지요? 그 모든 교훈을 받으면. 그걸 떠나서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부르더니 여호와요. 그때 옆에서 아니야, 야훼야, 야훼. 요런 싸움이나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특별히 보면서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은요. 어떤 단어 하나에 의해서 막히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늘 막혀, 부딪혀. 그게 결국은 좀 공부했다고 히브리 사전 뒤지면서 요 단어에서 요런 뜻이 있는데 요렇게 하면 또 요렇게 나온다고 이런 적용이나 하고, 저는 원어에 대해서 그분들처럼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하죠. 성경을 지금 이렇게 번역한 분들이 지금 현재 그걸 따지는 사람들보다 공부를 못했겠어요?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경 번역해 놓은 거라고요. 그보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증명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따져야지요. 그리고 세상에 보게 되면요. 성경의 원본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모세하고 대면하던 사람들, 모세의 글을 직접 들은 사람들, 이사야의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걸 듣고 제가 누구를 가르치려는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려는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혼나지요? 결국 마음의 악함이 있으면요, 이 말씀들이 안 들어와요. 우리도 지금 현재 이게 말씀이 그냥 눈앞에 경작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항상 이 문맥과 흐름에서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알다 보니까 전체 성경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문맥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다까지 저는 알겠어요. 자, 그러므로 이 116편 16절 엄청나게 큰 겁니다.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와, 이걸 스스로 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진 데서
그러므로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이걸 배운 거지요. 그리고 이거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글자 속에 이미 다 들어간 거예요. 율법이. 여기는 율법밖에 다른 아직 진리가 없어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율법 외에 다른 은혜를 주신 적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다른 걸 더한 적 있어요? 없지요? 항상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거였지요. 그러면 이 말을 베드로가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예수라는 글자 한천만에 왔어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게 바로 알고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과 모세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로 돌아가는 길은 제사장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라. 이 말을 한 거죠. 제사와 예물이 아니다. 이 성전은 헐어야 된다. 그걸 받아가지고 전하다가 돌에 맞은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성전에 대한 미래를 못 버려서 우리가 스스로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하고 싶지요. 재단이라고 부르고 싶지요. 이제 눈꺼풀을 벗겨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서. 자,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구절이지, 그죠? 근데 오히려 따져놓고 이제 와보니까, 오히려 이걸 설명을 못하고 왔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6편을 가겠습니다. 시편 56편 9절. 요것도 우리가 이제 몇 번 본 시편이지요. 설교도 제가 했고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줄 아나이. 요 표현. 주여 믿습니다. 이겁니까? 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물러가리니 하는 것은 분명히 미완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하신다는 거고.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을 해맞죠? 바로 10절을 말하려고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 말 하려고 지금 이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10절은 또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얘들 이제 내 말을 진짜 좋아해 주네. 이 사랑을 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바로 이 10절이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11절을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니. 그걸 조금 더 알 수 있는 표현이 어디 있냐 하게 되면요. 바로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기서는 요 말을 나왔어요. 그래놓고 4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하겠다고? 그 말씀을 찬송하고 있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이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거 하고 있으면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미 경험을 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바로 12절.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이유.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어느 시편에 똑같은 걸 쓰고 있죠, 그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압니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 성경을 보니까 이렇더라고. 성경 말씀이 이런 거라고. 내 해석이 맞는 거야. 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걸 살아서.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성경이 이런 문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좀 문제점이 보이지 않느냐는 말을 하길래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왜 거기서 말을 하려고 하고 왜 그걸 의문을 갖느냐 그랬어요. 거기서 보여주는 건 이걸 이대로 믿으라는 건데 믿음은 오히려 보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내가 부딪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는요. 그래서 결국은 13절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 건지셨으면 어떻게 건지셨냐?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죠. 그 말씀은 어떻게 기록된 것이냐? 다윗이 시편 139편에 내 생각을 아신다고 머릿속 나의 말을 아신다고 나를 감찰하여서 알지 못하신 게 하나도 없다 하면서 쓴 말이 뭐냐면 내게 관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그게 신년막주라는 것은 이렇게 은밀한 데서 지어지는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입을 옷처럼 맞춤 옷을 만들어 놓고 계셨습니다. 나와서 그거 입고 나니까 다윗이 됐습니다. 다윗이 충성을 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다윗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어를 생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이고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 또 다윗도 그렇게 어떻게 다윗이라는 글자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찾으면 안 되고 바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까? 여기에 전부 다 한 공통분모를 가지고서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듣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면 그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생긴지 그걸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 말이 아니고 지금 중요한 건 예수님의 교훈이었거든요.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는 그게 뭐였느냐? 나는 처음에는 고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 안식일을 하나님 지금도 하신다. 그 뜻이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하신 일은 뭐냐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기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성도한테 물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사시는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은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했을 때 이 치료하는 여호와는 재앙이 하나도 내리지 않도록 치료하는 여호와니까 내가 물었죠. 병이 든 다음에 고침받는 치료를 원하십니까? 아니 병이 안 드는 치료를 원하십니까? 성도들 알아듣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될까요? 그 사람한테는 돼요. 왜?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고 이걸 배웠으니까. 바로 시편이 다 이런 경험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없이 그냥 논리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보이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우선 이건 적용을 해가지고 우선 그런 현실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할 때 사실은 이런 진리를 전해가지고 교인들을 고치고 살리고 이런 그보다는 우선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이 교회에 은혜가 있다. 이런 식의 예배가 많이 진행되지요. 그러니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도사였거든요. 주일을 오후가 돼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오후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와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냐 그랬더니 거기가 대방동이었거든요. 대방동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 종이 쪽지 하나를 들고 와서 피우는 거야. 그러면서 배방동 성민교회를 찾고 해요. 배방동. 대방동이 아니고 배방동교회. 자, 그러니 나도 서울에 살았는데 방배동은 있고 대방동은 있어도 배방동은 못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왜 이 교회를,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찾냐고 했더니 이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했대. 근데 부흥회를 하고 가서 보고 나니까 자기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 이야기 이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목사님이 화를 확 내시더라고요. 교인들을 그딴 식으로 가르치니까 교회가 지금 이 꼴이 돼가는 거지. 와.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주님 앞에서 이제 제가 압니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하게 어떤 고백이나 어떤 그 예배를 위한 어떤 기록을 남긴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배운 것을 세상에 전하는 거죠. 서원을, 감사제를 드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와서 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은혜가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 여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10편 63편도 꽉 찼는데 일단 65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10편 65편 다 근처네요. 그죠? 65편 제가 전에부터 이제 1절을 한번 여기 1절에 이제 우리가 좀 다룰 문제가 있는데 이 10편 65편 1절이 저한테 이렇게 지금 새롭게 눈여겨보면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 제가 볼 때 그분 굉장히 실력파예요. 공부 많이 한 분이고, 원어에 아주 뛰어난 분이고, 분석도 잘하고, 성경도, 각종 성경을 다 같이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논문도 쓰고, 설교도 준비하고 하는 그런 분 같아요.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내가 당연히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분이, 나도 몰라도 요즘 그 성서공예가 새로운 번역을 하나 냈대. 지금 현재는 개역개정 말고 새번역 성경인가 뭐 하는 뭘 냈다 그러더라고. 표준 세번역? 어? 표준 세번역. 표준 새번역이에요? 네. 새로 나온 그 옛날 거, 그건 옛날 거 아니야? 저희가 지금 그거를 쓰고 있어요. 어디서? 저희 교회에서. 요즘 새로 나온 건데 거기에 보게 되면 바로 요 1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요 표현을 새로 번역한 성경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마땅합니다 라는 그런 쪽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게 되면은 개역 개정하고 현재 개역 성경은 같은 번역을 하고 있고 또 영어 성경에서는 NIV나 킹제임스가 같은 번역을 간다. 그런데 왜 거기는 그 번역을 했을까?
하고 이 사람이 이유를 대는데 찾아보니까 저도 그 사람 덕분에 또 한번 뒤져봤지요. 저는 원어를 혼자 보는 건 아니고 분석해 놓은 걸 비교를 해봤어요. 봤더니 찬송이 시온의 주를 기다려오며라는 이 동사가 현재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게 명사형으로 돼가지고 침묵이란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현재 우리말 성경이나 킹제임스나 영어 성경은 찬송이 시온의 주를 기다려오며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 성이 또 그걸 그대로 오지는 못해. 그러니까 그것보다 하나 생각해 보세요. 찬송이 어떻게 주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이게 더 맞지 않겠냐. 이렇게 갔겠지요. 결국 거기도 있는 대로 해석을 못한 거지요. 표준 세 번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거는 표준 세 번. 원래 그 원어 성경에서 확실한 게 그런 것이 힌트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현재 가진 지식으로 오게 되면 그 원어가 이렇게밖에 닿지를 못하니까 저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번역해놓고 보니까 뭐 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지 이렇게 자기들한테는 그게 맞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요거는 뭐냐면 취향의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찬송이 침묵 그걸 찬송이 주를 기다려오며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못 참아서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맞겠다 해서 성서공회가 이 번역을 개역 개정까지 해놓고 또 번역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시편 63편 바로 그 앞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오죠? 62편 1절 그치요? 예. 네. 그 구절이 이거처럼 여기 같은 침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러면 같은 번역을 사실을 한 거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죠? 같은 단어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번역 가진 분들이 이 성경의 모든 흐름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언어적인 경험을 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시편의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이 같은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봤죠. 그러면 시편 65편의 의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편 66편에서 하나님의 찬송을 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살폈잖아요. 그죠? 그 찬송은 뭐예요?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 환란에서 건져내신 거죠. 56편도 그렇고 116편도 그렇고 그치요? 문제는 이 표현을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다고 해봅시다. 문제는 여기 장소가 들어가요. 이거는 못 빼지요? 자, 찬송을 받으셔도 시온에서 받으셔야 되고, 그죠? 찬송이 기다려도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시온에서. 여기. 그럼 하나님 다른 데서는 찬송을 받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참 마땅하다 할지라도 어디서 받은 게 마땅해요? 시온에서. 그러면 여기서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뭐가 나오죠?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가 있죠. 이게 뭐예요? 무슨 지금 우리가 본 시편들이 다 한꺼번에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찬송을 받으신다 할지라도 왜 받으셔야 돼요? 구원을 내셔서 받으셔야 되고, 그렇죠? 찬송이 기다린다면 왜 거기서 기다리겠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여기 침묵이라는 표현은 그냥 침묵이 아니고 시편 62편에 보면 잠잠이라는 그 표현이 여기 어울리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지금 고민도 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부르짖기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찬송이 잠잠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찬송을 일으키실 겁니다. 이 표현이 갖고 있는 거지요. 왜?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는 곳이 되니까. 시온에서. 시온은 왜 시온이냐? 바로 시온이 뭐예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는 곳이잖아요. 교훈이 있는 곳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를 모시기에 부족하거든. 하물며 내가 지금 이 집이니까 단순히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오라고 하면서 봉헌을 했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 집이 된 거예요. 제가 요즘 예배의 가치를 기도에 뒀잖아요. 그러므로 시온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지요? 이때 가서 시온에 가서 살아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그냥 하나님의 율법에 젖어 사는 동네가 되는 거죠. 그죠? 의인이라면. 다윗이 사는 곳이잖아요. 다윗이 임금이 돼가지고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사실. 그거 표현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목자라고.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마지막 말을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면서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보다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게 있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늘 시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면 죄인들이 죽게 돌아올 겁니다. 죄인들이 죽게 돌아올 겁니다. 이게 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 본래 뜻이 죄인들이 죽게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신 것이었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을 보고 뭘 배워? 죄인들이 왜? 와, 저기 가면 죄가 씻어지는구나. 그렇게 구원이 있구나를 배우는 거지요. 기도를 잘해서 구원이 없습니다. 죄가 씻어져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범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이 바로 율법입니다.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그래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 오늘 또 어떻게 재단을 쌓을까? 어떻게 재물을 누릴까? 이게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영예를 생각하는 사람은 저 성령은 헐어버리고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죄를 찾으면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면서
아침에 인자한 말씀으로 나를 듣게 하소서.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준행하리라. 그 전심이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이러는 그런 결심이 아니고 이 사람들처럼 사는 은혜를 발견한 거지요. 살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 성경에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못 찾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겠어요. 그럼 이제 한 문맥이 이어지게 되지요.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니. 이게 1절과 2절이 문맥이 보이세요? 그냥 보면 서로 뭐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앞에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해놓고 갑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매치가 돼요? 바로 이 1절이 주제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러면 모든 육체가 그래서 죽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와요? 기도를 들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죄악이 나를 이어싸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라. 바로 10편 66편에 나오잖아요. 죄악을 부으면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실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런 은혜가 여기 나오는 걸 본 거지. 죄악이 사해지는 게 있구나 하고 나오는 거죠. 그게 시온이야. 이거 다 나가지고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말하는 이대로의 경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을 한껏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시온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로마서를 사랑하게 되고 에베소서를 사랑하게 되고 갈라디아서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그러면 죄악이 나를 이겨서 한 우리의 죄가를 주께 사하시리라. 이건 또 어디서 배워요?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4절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이제 선택의 이유를 알겠어요. 시편 4편에서 이 말 했지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너희가 알지어다. 택하심의 이유가 항상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배우면서 선택이면 선택한 사람 구원받는 거야. 반드시 이렇게 이해해서 가지고 그럼 선택인데 부르시면 왜 있고 부르신 다음에 회개는 왜 있고 믿음 왜 있고 선택으로 끝내버리지. 그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을까 전도를 왜 해요? 안 맞는 말들을 가지고 서로 혼란스럽고 억지로 만들고 있지요. 그럼 결국 은혜스럽게 성화를 가르치는데도 성화에 와가지고는 신인 동영, 신인 협력 사역이라고 뭐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해놓고 고 와서는 또 그렇게 나눠버리고 그리고 고 와가 그러므로 불완전한 성화를 만들어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없는 걸 악이지요. 악입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다 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무슨 일을 만들었냐면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요? 거기서 뭘 배우냐? 주의 뜰. 뭘 배우냐?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해요. 왜 아름다움? 그 성전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율법인들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살아야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다 알고 있네요.
의를 조차 엄히한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 의를 조차. 성전 뜰에서 뭘 보니? 이게 아름다움이야. 왜 아름다움이냐? 어미하심인데.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화까지 진정하시니이다. 성전의 아름다움 가지고. 그게 아름다움. 거기서 본 거예요. 이런 것에서 아름다움을 본 것이지. 성전이 화려해서 시바 여왕처럼 와 이렇게 잘 지어졌냐고 휘황한 게 아니고, 지금 성막을 어디서 힌트를 얻는 대로 세워놓고 성막에 이렇게 훌륭한 거라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그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성막을 다 헐어버린 것이고 성전을 헐어버렸는데, 바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를 의지할 주께서라. 지금 그 의지를 56편이 했지요, 116편이 했지요. 다 봤잖아요. 바로 주는 주의 힘으로, 그럴 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뜻이죠. 그래서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 이럴 때는 이제는 저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의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거지.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 곡식을 주시나니,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요 표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죠. 연사에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가리키는 거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니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못 불러요. 다윗이 아니니까. 이런 걸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지금 한꺼번에 쭉 갔지만 한 구절 속에 우리가 아까 10편 66편 10절을 보는 그런 부분 다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요런 걸 이렇게 찾지 못하면 이 구절이 이어지질 않아요. 처음에는 사실은 그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니라는 거하고 주를 기다리오며라는 요 표현에서 차이를 가지고 그 취향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가도 하나님의 이 뜻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시온이라는 것이 살아있어가지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합당하니다를 한 사람들 아직까지도 세속적인 해석을 한 것이고요. 찬송이 주를 기다리다는 말은 여기 왜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다는 거지요. 시온에서 라는 말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에 사는 사람들만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았잖아요. 야, 시골 살지 마. 서울 땅값이 비싸. 서울에서 살아야 돼. 지금 그거 답이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죠? 이 편을 한 번 더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잘 아는 10편 147편 가서 한번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10편 147편. 주여. 더 많이 안 해도 이 정도면 지금 제일 큰 목적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겠다는 그 눈을 우리가 뜨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좀 잡혔지요. 그죠? 147편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더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찬양부터 시작하죠. 10편 66편도 그랬지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근데 왜 마땅해요? 이게 왜 이게 찬양함 왜 선해요? 2절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시온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뭐예요? 예루살렘을 세워.
그러면 또 저기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온 다음에 썼을 거라고 또 누가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되게 시온으로 시온이 되어서 지금처럼 찬송이 기다리는 곳으로 되게 하는 은혜. 그게 거기 있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 세워질 때 나타난 은혜가 뭐냐?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도다지요. 제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 요즘 유튜브에서 그 우주에 관한 그 영상들을 꽤 많이 보는데, 보면 막 공포스러워요. 은하의 별이 수천억 개거든요. 현재 그 은하 일부분이잖아요. 태양계가, 그죠? 근데 거기는 별들이 다 태양보다 커. 그리고 소위 말해 별은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별이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별은 다 가스 덩어리.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냐게 되면은 한번 어떤 폭발에 이런 거친 후에 그 가벼운 가스로부터 먼저 모이기 시작해요. 거기 스스로 그러니까 분자와 분자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일단 발견한 그들과 발견 이론이 그러면 수소 하나가 모여. 그리고 두 개가 모이면 좀 더 세지면 또 옆에 또 끌어들여. 그럼 모이다 보게 되면 자꾸 안에서는 더 많이 모이니까 더 세게 당기겠지요. 그러면 수소 덩어리가 나중에는 어때요? 안에가 압력이 커져가지고 거기서 핵폭발이 일어나요,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면서 겉에 있는 것들이 또 모여들으니까 계속 덩어리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태양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어느 별이든지 별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말하는 행성이라는 부분. 지구처럼.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그런 가스 덩어리가 아닌 그야말로 이런 쉽게 우리 말 땅 덩어리가 되어 있는 이런 것은 행성밖에 없는데 별에는 없어요. 내가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냥 대강 좀 들으세요. 예. 그런데 이런 행성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사실은 목성 있죠. 그 가스 덩어리입니다. 목성도. 그런데 그래서 거기도 계속 폭발이 돼요, 속에서. 사람 못 삽니다. 거기는 행성인데 아예 들어가서 연구도 못해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수천 개의 수소 폭발이 가서 일어나는 거예요. 행성인데도 그냥 그래요. 지구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 정도로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대로 되려고 그러게 되면요. 우선 대기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이 대기가 없으면요, 물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유일. 그래서 지금 그 전체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전체를 들여다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적으로 연구할수록 지구가, 우주가 끝이 없어요. 은하와 같은 것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은하가 별이 수천억 개인데 은하와 같은 게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하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아까 말한 그 중간에 하나가 모이는 거 있죠. 문제, 그렇죠? 그 모이는 거 중력이 땡겨가지고 은하가 만들어서 다른 데를 안 가고 그쪽으로 자기네끼리 빙빙 돌면서 은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 빨리 들어가지도 않고. 그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오히려 거꾸로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크신 거예요. 이 말씀, 저런 우주가 창조될 때 이 말씀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이요. 지금도 어디서 무슨 원소가 합하면서 만들어집니까? 모든 생물들이요. 다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암수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번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들이 각자 쉽게 말하면 요즘 시대로 말하게 되면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 다 지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걸 만들어내지요. 우리 인체도 신비한 거지, 신비한 게. 만약에 우리 병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 병들어도 고치는 약 없어요. 결국은 뭐냐게 되면 더 심하지 않게 하고 더 그걸 한계에서 그걸 지탱하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약만 나와 있고, 결국은 우리 몸이 그걸 다시 회복을 했을 때 이제 치료가 다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 이 표현이 제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이 표현, 이거 진짜로 오히려 지금 우주를 보고 좀 배워야 돼요. 이걸 이미 이 사람들은 아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했을 때 결국 이 말을 가지고 뭘 하라 그러냐게 되면은 뒤에 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 하느냐?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리시고, 요거 시편 116편에서 아까 말한 여호와가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 어디로 가요? 뒤에는만 좀 생각하겠습니다. 바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 아까 시온에서 찬송이 기다린다는 거 어떻게 기다려보세요.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시편 65편 뒷부분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이 나오지요. 이방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일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중에 뭐가 있어요?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예요. 이게 우박을 떡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눈을 양들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진짜 이런 애들이 교양곡보다 더 심한 노래를 내가 만들어 봐야 되는데 내 능력이 안 되네.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며 그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이제 결국 이게잖아요. 답은. 그 말씀에서 그것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고 내가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나의 소원을 갚을지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치 못한 사람들은 왜 시온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장소냐? 아무 나라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오직 하나님 말씀을 거기 보이고 계셔서 그런 그게 시온이에요. 장소가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랬으면은 바벨론 잡혀간 사람들 앞에 주를 위해서 순교해라 하면서 다 싸우다 죽다 만들었겠지요. 근데 오히려 그 땅의 평안을 위해 힘쓰고 전쟁에 일어나면 너희가 고생할 테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9장 아까 제가 말한 데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헷갈리네. 자,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보냐면 앞에 다 보면 또 성경 보면 뛸 데가 없어.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시간상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 내 포도주는 혹시 지금 술 마셔도 되는데 그 뜻으로 받지는 마시고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지금 경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서는 구체적으로 5장에서 나온 1절의 표현, 그 표현을 흐름에서 두고 있거든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악인의 제사 드림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12장 마칠 때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 흐름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쓸데없이 경건을 더 만들지도 말고 힘쓰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는 거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만드실 때 이 계획을 가지셨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여 양식을 먹으려 하시며 세상을 지키실 때는 이미 이 범죄한 세상을 하나님 받아놓고 계신 거고요. 다른 예배를 가르치지 않으시는 것은 오직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 경건은 있기 때문에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내가 알았다는 그 은혜에서 살으라고. 그래서 결국 시편 46편이 보이는 답.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한다고. 내가 세계와 만민의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나한테 맡기고 있으면 된다고. 그럼 오히려 이렇게 있는 게 진짜 은혜예요.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하여금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이런 것을 은혜로 추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셔요. 권력들을 서로 가지려고 애쓰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이쪽 편 저쪽 편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든지 하나님은 자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자기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라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하는 기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만물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고린도서 1장이 나오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권세들까지도. 그러므로 만일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룰 일이 있다면은 지금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걸 뺏으시겠어요? 오히려 이걸 가지도록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인데 이렇게 살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못하고 알고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을 못 배웠다고. 목사님, 사부님하고 즐겁게 사세요. 아멘. 아이고, 우리 임 고구마님하고 그래서 에베소서가 모든 말 마지막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티나 주름이 같은 것 이런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면서 첫 마디가 뭐지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 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거기에 경건이 있고요, 거기에 연단이 있고요, 거기에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므로 디도서는 여성들에게 집안일을 하며를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거기 19절 봅시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라. 아내하고 즐겁게 살려면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지요. 주여! 우리 아들 직장도 지켜주시고 우리 딸도 보호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렇게 있는 걸 봅니다.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되는 것을 우리가 일찍 이것을 배우지 못하여서 지금도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근신과 사랑하는 마음과 능력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갚아드릴 게 많은 아니, 세상을 삽시다, 여러분. 기왕 이야기 나온 거 날짜를 정해요. 모이는 거?